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뒤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버나움, 베세다 여러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향에는 왜 가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한 성령에 이끌려 나사렛으로 가신 거죠.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유대인 남자들은 거의 다 회당에 들어가요. 이 교회 오는 것처럼 회당에 가는 겁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이제 읽으시려고 서 있었어요. 유대인은 그 회당에서 성경 배웁니다. 그 회당장이 또 회당장이 인정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강론해요. 예수님이 나사렛 그 회당에 들어가시오.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강론하시는 겁니다. 펼친 곳이 선지자 이사야의 거리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으시는데 18절에 19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읽으신 게 아니죠. 그죠?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이 갈릴리 지역이 흑암의 땅이라죠. 가난한 사람 많고 병자 많고 귀신 들린 자 많고 먼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만 계신 게 아니었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요. 유대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갈릴리 땅에서 주로 많이 말씀 전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 주의 은혜의 시대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는 은혜가 말로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가난에서 벗어나고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고 눈먼 것에서 벗어나 보게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체험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책을 덮어 이제 책 맡은 자 거기는 책을 그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관리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주고 앉으시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 보는데 왜냐? 이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지금 갈릴리의 슈퍼스타입니다. 말씀 전하죠. 귀신 쫓죠. 병 고치죠. 이 나사렛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의 성경 읽고 난 뒤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데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하시죠.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요 뒤집어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할 때 나와 함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말을 했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은혜롭고 사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데, 야, 이렇게 은혜롭게 이 말씀에 이렇게 권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자란 동생, 형 좀 우습게 보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좀 이렇게 우습게 봤는데,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우습게 본 것처럼 예수님을 우습게 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했다.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희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바깥에서 예수님 행하신 일을 고향 나사렛에서도 해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답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를 말씀하겠어요? 예수님 자신이죠.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이 선지자가 할 때는 이거는 연적인 메시아를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자, 그 뒤에 말씀 엘리야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엘리야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 과부에게 가서 이제 그 과부의 인생을 구원하신 겁니다. 또 엘리사 때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난 뒤에 나병이 나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은 엘리야의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시돈 땅에나 살았다 과부가 한 사람만 그런 일을 경험했다. 또한 나만 장군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있는데 나만 장군 이 사람만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다른 지역에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하셨죠. 근데 고향 나사렛은 그러지 못하신 거예요. 왜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으니까. 그것을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엘리사가 나만 장군 고친 걸로 빗대어 말씀한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때 이스라엘이 악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렙다 과부 또 나만 장군 이 사람들만 은혜 받은 것처럼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악한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 일치되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눈치챈 거죠. 다 크게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었답니다. 같이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들을 찌르는 말씀이라 듣기 싫어서 그 동네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낭떠러지 그 곳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담담하게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며 이제 나사렛에서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나사렛 사람에 가까워요? 아니면 가버나움 사람에 가까워요? 왜 오래 묵은 성도들 나사렛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의외의 말씀, 의외의 일들이 많거든요. 그 의외성은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내가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외성이 있으면 화가 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지금도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도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지 맙시다.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자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형제를 특별하게 대하는 겁니다. 뭐 특권층이다, 뭐 잘났다 이런 의미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형제를 특별히 구분해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동네에 가셨는데 이 나사렛에서 쫓겨나셨다. 얼마나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싫어했는지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셨다.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일들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특히나 우리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라든지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나오시다가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십자가의 일을 다 이루셨죠.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개의치 말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그걸로 좋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지금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러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혹은 엘리야 엘리사 때에 사렙다 과부 혹은 나만 장군처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이 시대에 엘리사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닮지 말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닮자 하는 겁니다. 구약과 달리 지금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니까 부디 말씀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런 믿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 나사렛 사람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예수님 어떤 박해와 박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걸 또 보고 잘 배워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의 분량 잘 지켜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다 사렙다 과부 나만 장군과 같이 은혜 입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엘리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